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처님으로부터 쫑가파 대사님까지 모든 직간접자의 스승님들이 다 계시고, 쫑가파 대사님으로부터 현재 달라라마 존재님까지 모든 스승님들이 다 계셨다고 생각하고, 지혜의 스승, 자비의 스승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심오한 견해의 스승, 광대한 수행의 스승 이렇게 두 가지 법맥, 모든 스승님들이 직간접의 모든 스승님들이 다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2020년에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이시 무소사례게 구의합니다. 한라 없는 오만하는 선행으로 이루어지모 무량한 중생의 희구를 채워주는 말씀, 모든 존재를 여실히 보는 마음, 석가조의 수장 부처님께 머리에 숙여 예경합니다. 피할 바 없는 설법자의 수성한 제자, 성린자의 중생의 제도의 행 모두 짊어지고 무수한 중생계의 화신으로 놔두시 미륵 보살과 무수 보살께 예경합니다. 미우 알기 어려운 반야 정의 뜻을 바르게 설해 주신 세상의 장엄이자 삼계에 완전히 널리 알려지신 용수 보살과 무차 보살께 예경합니다. 두 분의 큰 스승으로부터 바르게 전성된 심오한 견해와 광대한 수행의 범위, 틀림없고 완전한 가르침의 보배 지니신 스승 어띠샤께 예정합니다. 공대에 무병하는 가르침을 보게 하는 눈이자 행화들을 해탈로 가게 하는 최상의 문을 대자비와 뛰어난 방병으로 바르게 설해 주시 선은 지시들께 예정합니다. 세상 모두는 지자 가운데 최고이자 중생계에 널리 알려지신 나가르 중나와 아상가 두 분으로부터 바르게 전성되는 불에도 차지는 중생의 모든 원을 남김없이 채워주기 여의주와 같은 수상한 가르침이며 물러한 모든 경론의 핵심 모학이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이나이다.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없이 깨닫게 하고 모두는 경론을 요의법으로 알게 하며 부처님의 뜻을 쉽게 깨닫게 하여 큰 허물의 적괴에서도 보호하나이다. 그러므로 인도와 티베트의 행화들이 실천하는 최상의 요의법이 삼사도의 자질을 기뻐하지 않는 현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는 경전의 핵심을 모으고 모은 모리도 자질을 단 한 번은 설하거나 듣기만 하여도 정법을 설하고 듣는 모두는 공덕 크게 살 수 있기에 그 뜻을 새겨야 하니 현생과 내생의 모두는 선한 인연에 부리는 바른 길을 보여주신 선지식임을 알아 부지런히 생각과 행으로 이체대로 알고 목숨을 다해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네.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파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여의주보다 더 소중하고 단 한 번 얻는 육아 구조의 이 좋은 몸을 동그처럼 사라지기 쉬운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세소의 모든 일 격과 바람이 날아가듯 부절었음을 알고 밤낮으로 삼사도의 차지를야만 하니 어제 종합아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죽음 뒤에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는 자신이 없고 오로지 삼보만의 이 도름에서 구제해 주시니 항상 삼보에 흔들림이 없이 귀하고 귀의 학처에서 물러남아 없이 정진해야 하네. 종류의 인과를 바르게 해라. 이상하고 버리는 것이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최상의 경제 일체의 종지를 이루기 위해 육아 구조의 몸 없이 나아갈 수 없으니 이 몸에 부족함 없는 원인을 쌓아 죄와 휘범이 허물이 물드는 시산문에 정하고 특히 업장을 소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 항상 4대 지력으로 참여 수행을 해야 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셔서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자유하지 않으며 구하는 간절한 마음은 생기지 않고 어떻게 윤회하는 죄를 소유하지 않으며 윤회의 뿌리를 끊는 방법을 모르기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출례심을 일으키고 윤회에 묶이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불의 심은 대성의 인문이 있고 위대한 육바람 일행의 바탕과 의지 저임 모두 불의 도로 바꾸는 영감액과 같이 광대의 무병한 성근을 모으는 복도의 원천이라네. 이와 같이 알고서 용감한 보사들께서는 보배와 같은 불의 심을 수행했으니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보시는 종생의 원을 들어주는 여의주와 가고 인생의 끈을 잘라내는 최상의 무기라. 두려움을 없는 용기를 일으키는 보살행이며 시방의名성을 널리 알리는 바탕이라. 이와 같이 알고서 지혜로 이는 자신의 몸과 진, 성근을 모두 베푸는 뛰어난 행을 하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지근은 악행의 대를 씻어내는 물이며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달빛이라니. 가운데 수민산처럼 웅장하여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모두가 공경하게 되네.
이와 같이 알고서 현자들을 수지한 비유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청정하게 해지기는 종교하고 거룩하신 똑하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 인용을 용감한 보사들에게 최고의 장이요 번뇌의 불길을 잡는 최고의 고인이라. 분노의 뱀을 잡아먹는 거르라와 같으며 거짓말의 무게를 막아내는 견고한 갑옷이라. 이와 같이 알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효행을 닦아 익혀야 하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똥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장진의 갑옷을 입으며 교화과 수행의 상인 달처럼 차오르고 모두 의미 있게 되면 시작하는 모든 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 이와 같이 알고서 보사들께서는 게으름 모두 없애는 위대한 정진행을 하시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선정한 마음을 다스리는 왕처럼 입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수민산 가고 당성에도 성의 모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몸과 마음 큰 경안에 이르게 하여 이와 같이 알고서 최상에서 물러져 늘 선정을 닦는다네. 존귀하고 거룩하신 똥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습니다.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지혜는 심오한 공성을 보는 눈이며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이라니 모든 경론에서 공도의 원천이라 잔단하여 최고의 등불로 알려져다니 이와 같이 알고서 해탈을 원하는 지자는 이 반야의 지혜를 수많은 정징으로 닦는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똥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습니다.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 선정만으로 윤회의 뿌리를 자르고 지혜만으로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게 공성을 확실히 깨닫는 지혜 흔들림이 없는 사마타의 말에 오르게 무게가 드는 양 극단의 여인 중간의 논리로 벤집의 경에 모든 대상을 제거하고 분수 없는 힘으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 정장시켜야 하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쫑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집중冥상을 익힘으로 선정을 떠는 것은 물론 분서冥상으로도 공성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선정을 얻을 수 있게 부지런히는 지관 함께 닦는 것은 경이롭다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똥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덩지로 본 하늘 같은 공성 신기로 같은 공성의 둘을 수습해 방편과 지혜 함께 닦는 보살의 바람이를 찬단하시 이와 같이 삼사도와 지관 함께 닦는 도를 하라. 지혜와 방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행화들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종합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셔서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 원인성 현교와 결과성 밀도의 두 가지 대성, 반드시 갖춰야 할 공통도를 바르게 이루죠. 선정 같은 훌륭한 밀도의 스승에 의지 바다 같은 밀경에 들어가 요의 법을 행하며 이 육아 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니. 존귀하고 거룩하신 종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실천하셔서 하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자신의 볼의 도차제 수행을 더 이기고 다른 행화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오만 구조한 이 가르침, 알게 쉬운 말로 설한 인연 공덕하고 모든众生의 청정한 가르침과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종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회행하셨으니 해탈을 원하는 저 또한 그분처럼 회행하나이다. 민민제외 들진제를 체밀 캠베 온보 잠벨레 그부 말을 좀제상해 강제 케베 두개 종카바 로산 작베 샤블라솔 민미의 제외 들진제르세 체밀 캠베 온보 잠벨 두부 말을 좀제상해다 강제 케베 두개 종카 로산 작베 샤블라솔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제메 캠베 온보 잠베 좀제 상외다 강제 케베 주게 동가 로산 작베 샤블라솔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제메 캠베 원보 잠베 두부 말을 좀제 상외다 강제 케베 주게 종가 로산 작베 샤블라솔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제메 캠베 원보 잠베 두부 말을 좀제 상외다 강제 케베 주게 종카바 로산 작베 샤블라솔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제메 캠베 원보 잠베 두부 말을 좀제 상외다 강제 케베 주제 종카 작베 샤블라솔와데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체메 캠베 원보 잠벨야 두부 말을 좀제 상외 강제 케베 주게 종카바 로산 작베 샤블라솔와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제메 캠베 원보 잠베 두부 말을 좀제 상외다 강제 케베 주게 종카 로산 작베 샤블라솔와데 민미 제외 들친제르세 체메 캠베 원보 잠베 두부 말을 좀제 상외 강제 케베 주게 종카바 로산 작베 샤블라솔와
明明在外得千劫人世，这面天白王宝占白，六部马路中在上元大，康健开白足见总看吧。罗山茶杯小老索罗瓦的汉老我们茶杯的温泉的一些观世音菩萨，和睦我们切往一些木苏菩萨，摩登马滚木里切些금강수菩萨，努尼那拉强马心缺上因几家总卡巴。罗山茶杯土巴的看着的骄傲米达，彭祖给了几位准备过，他也准备了我公送马路写下几千四百多下节做的那个家，大米东巴提设计着，这位在把公给苦那么的长米新都准备那么的话，米把们准备养了个家子。新都巴巴拉嘎瓦结为用基金公报这些咱们零件，入入透明界内杀手呢，用处差别小了大家。新的前部年来来就为上面大瓦加钱就为了马努的用处作为内对为单白组织马面在了对。ramjang songrang kunla da we mi kesan tharba zhe jungo jo ze we ge we thakbe ze ba ye se ze shen yin nam la zulha 강제 신대 수제 종가 방우도 리베 공주 대접제 동화 덴베 다보 체루제 자와 야세 숨라 솔화 잠벨 도징 알라 왕주르지 로르 봄사 이시 두제 땀 덴제 자진 로조 제베 파조 차나베 무로 솔와데 라예게다 루다 누징게 주부다다 미게남 조와 공개 잔난 지점바 탐지게도 다게 최든도 이제 2020년 1월 이제 남름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람림이라고 하되 부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 동기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 마음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이 법을 들을 때 이 마음 자세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양쪽 다. 그래서 이 티베트는 원조 공루 죄바라고 이런 원조라고 예배 수행 예비잖아요. 원조 예배 전행 예비 공루하면 마음 동기 죄바하면 바꾸기 고치기 이렇게 뜻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하기 한국말로 뭐 마음을 바르게 하기. 그래 이거 한국말하고 티베트말을 잘 티베트말은 마음 고치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오늘 공루 쬐봤어요. 공루 공루 마음 동기 그러는 마음 동기 마음 동기 마음 가짐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말하느냐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구도라고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구도, 도를 구하다. 구도자 이런 말 쓰잖아요. 구도자. 티베트 말로는 최된도 이렇게 했어요. 법을 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법을 구하는 자. 구도. 티베트 말로 구법이라고 이래. 한국말로 이런 구법 안 써죠. 써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오늘 쉬려고 하는데, 그냥 쉬도 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 공부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어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밴드에 올리고, 이따. 오늘 오전에 그 람림 조정 좀 봤는데, 몇 페이지 조정? 13페이지? 13페이지. 예, 13페이지 정도. 2018년 2월 람림의 첫 수업을 이거 조정 봤어요. 거기. 이제 람림 공부한 지 우리가 2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람림 공부한 지 2년. 2년째. 예. 아직도 하사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하사도. 그래서 람림, 이번에 인도 성주순례는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처음부터 한 달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 3주 정도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달라라마 존재님의 일정, 원래는 남부 인도의 법문, 문수 관정, 작년 10가지 중에서 작년에 4가지 문수 관정 주시고, 나머지 6가지 관정은 인도 남부 대봉사원에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준비하는데, 인도 남부는 또 특별한 허가가 필요 있는 거예요. BAP라고 해요. BAP. 영어로 BAP라고 해요. 특별한 허가. 비서만 갖고 안 되고 허가. 그래서 이거 허가는 보통 하면 이 3개월 전에 신청해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갔는데, 중국 본도에서 오신 불자님들이 이거 허가증 별로 인도 정부에서 내주지 않은 거나 뭔가 좀, 그래서 그분들이 존재님 보고 작년 보드가에서 하신 법문을 다시 보드가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올리나 봐요. 그래서 중국 본토의 불자님들이 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BAP 문제 때문에 인도 남부까지 못 가고 보드가에까지, 보드가에 가면 BAP 필요 없어요. 인도도 참 나라 크니까 인도 남부는 더웠어요. 남부는 덥고 또 보드가 쪽으로는 춥고. 이번에 좀 고생 좀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고생, 우리 입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지냈으니까 거기 가니까 날씨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교통도 안 편하고 그래서 좀 힘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는 우리 보고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숙소도 다 괜찮다고 보였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이 조금 높아가지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달 정도 같이 가는 거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 좀. 그래도 크게 그런 게, 한국말로 무사히라고 하잖아. 사고 없이. 법문도 잘 듣고, 성주순례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존재님, 남부 인도는, 관정, 대봉 로슬리 사원에서 제친지마서 쫑가바 대사님이 보병을 들고 있는 쫑가바 대사님, 보병. 쫑가바 대사님, 우리는 쫑가바 대사님, 이번에 거기 원래 간덴 사원의 스님이었던 분이 전전에 영어 통역해요. 투덴진바라고 해요. 기시 투덴진바.
영어 엄청나게 잘해요. 영어. 전전에 통역하시고 지금은 스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영어로 쫑가파 대사님의 그 이생에 대해 책이 많고 아주 쫑가파 대사님의 생이 이렇게 책 4몇십 권 요약해서 아주 신비한 것들이 다 빼고 뭐 무수보살의 화신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주로 한 인간으로서 한 스님으로서 한 수행자로서 어떻게 출가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영어로 엄청나게 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한국말로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부 인도에서 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대만에 있는 최라 스님이 거기 어디 공항입니까? 어디에서 누구 만났는데 책 하나 선물 받았다고 해요. 이번에 보드카에 올 때 공항에서 그거 쭉 읽었다고 다 표시해가지고 정말 잘 돼 있다고 해요. 영어 잘 해요. 최라 스님은. 그래서 쫑가파 대사님 1357에 퇴원하시고 1419에 열방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가 600년, 지금 600년, 열방하신 지 600년 됐다고 하는 거. 1357에서 1419를 하면 거의 60대 초반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한 63살? 62살? 예. 그러면 이 정도예요. 그 안에 이 많은 것들이 하셨다는, 그때 당신, 지금처럼 이런 것, 1357 하면 14세기라고 해야 되죠. 14세기. 14세기에 태어나셔서? 예, 14세기. 중반, 1357이니까. 그 기억나기 쉬워요. 짝수 다, 콜수라고 해야 되죠. 1357잖아요. 1357. 기억하기 쉬워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근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쫑카파 대사님도 우리는 장수 본준 거기 세바미스 무량수 보사라고 하잖아. 무량수 또는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쨌든 장수 이 본준 세바미스, 야와 세바미, 외바미. 대변말로 세바미 하면 무량수, 외바미 하면 무량광이라고 하는 거.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세바미, 외바미에서. 무량수 하면 약간 현규의 입장에서 보는 본주는 거고, 부처님이고, 무량수, 세바미. 초를 들고 있는 거구나. 무량공 하면 약간, 메디주라고 할까요? 무량수하고 무량광 무슨 차이 있습니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대변말로도 두 가지 다 해요. 세바미, 외바미. 이렇게 두 가지 다 써요. 세바미, 야와 세바미, 외바미. 관청마들이 보니까 무량수인지 무량광인지 어느 한 분은 현도의 모습, 비구의 모습으로 계시고 예. 오관을로. 그러니까, 무량수가 밀주의 모습입니까? 무량광이 밀주의 모습입니까? 이 본존에 대해. 아미다불. 이런 본존 이름들이 아미다불잖아요. 아미다불. 수정이 가니까 아미타불은 아미다불. 이제 낙설은 쉬워요. 낙설 어렵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딱설 그 남부인도 가서 거기 라디오 사운 그 논쟁장에서 딱설 하는 거 보니까 다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부처님, 무량광 부처님 이 세 분이 같은 분의 의미가 다른 분의 의미가 이런 묻는 거예요. 무슨 차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 좀 봐야 되잖아요. 그 아무 정보 없이 대답 못 하잖아요. 무량수라고도 하고 무량광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라고. 그리고 아미타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면 아미타바 이거 보면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의역한 것 같아요. 의역이라고 맞죠? 의역. 음력. 그대로 보내요. 아미타. 아? 음사라고 합니다. 음사. 예. 음사라고 해요? 예. 뭐, 싸는 명사 할 때 싸. 음사. 어? 예, 그대로 뺏겨서. 예, 아미타. 예를 아라한, 열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미타스. 그 아미타는 무량광 같아요. 무량광. 어바매. 아미타. 무량광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약간의 아미타, 무량광 하면 약간의 그 부처님의 모습이 밀주에서 금강지불 약간의 이렇게 이거 자와링하라고 해서 오방불이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아미타 부처님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미타유스에서 무량수불은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고 무량수. 네, 그다음에 아미타바라고 해서 무량광. 무량광은 그냥 비구 모습으로 이렇게 그 바로인지 모르겠는데 무량광은 비구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비구 하면은 현주 주로 그러면 무량수는 밀주 모습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둘 다 같은 의미이면서도 약간 보여주는 거 하나는 비구 모습으로 보여주고 하나는 본존 밀주의 금강수 밀주 부처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쫑가빠 대사님도 무량수 불에 보병이 들거든요. 세붐이라고 이거 보병 이름이 티베트 말로 세붐 장수보병이라고 해요. 장수보병. 이 무슨 말이야? 이 보병 안에 장수할 수 있는 환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가피환 주는 것처럼 장수환 많이 들어가 있는 보병. 그래서 이 세바미라고 우리 티베트 말로 세바미. 그래서 장수보병을 지니고 계신 쫑가바 대사님도 있습니다. 쫑가바 대사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장수보병을 지니신 쫑가바 대사님 이름 티베트 말로 제친지마라고 해요. 제하면 쫑가바, 채지마 하는 채하는 장수보병 지니신 이렇게 돼요. 장수보병 지니신 쫑가바. 거기에 대해 장수 관정을 주셨어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 관정을 받았어요. 600년 거기에. 그리고 남부 인도에 고망, 로셀링, 샤르제, 장제 이런 사원에서 스님들이 이번에 이 딱셀 시현이라고 해야 되죠. 시연. 네, 시연. 스님들이 딱설하고 존재님께서 여기 검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스님들 딱설. 그래서 스님들이 딱설 많이 해요. 이거. 논쟁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티베트 말로는 까뵤아라고 해서, 까뵤아.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할 때 오디정이라고 했는데, 오디정전. 주로 부처님 말씀만 아니고, 논도 같이 포함해서 오디정전이라고 해야 돼. 정전하면 정논 포함
포함한 말이 정전이라고 해요. 보통 경전이라 하면 부처님 말씀하는 경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네, 그러고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거 맞아요. 알고 있는 거 문제 아니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국 평소에 쓸 때 람림 보고 정전이라고 말해요? 안 말 안 해요? 이 람림 정전 의미가 정전 아닙니까? 어? 이 람림 보고 있을 때 정전 보고 있다 말을 써요? 안 써요? 어? 논서 보고 있다. 정전 안 보고 있어요? 람림은 보리도에서 광루는 정전, 정은 전은 무슨 전이에요? 아? 책 전자. 맞아요? 한문이에요? 정전.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전 하면. 한문으로 징디엔, 류디엔, 디엔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 한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제 공부하는 거 논장 공부, 논전이라고 해요? 논전이라고 말 안, 논서라고 하죠. 정전이라고 하잖아요, 정전. 어쨌든, 어? 전자가 그 법전자 때 전자를 쓰거든요. 네. 정전 공부. 하잖아요, 정전 공부. 정전 공부하면 보시는 말씀. 뜻이나 이제 법이라는 뜻이나 이제 비슷한 용어인데 네. 그 주로 이제 그 절대적인 이제 그 가르침에서에서 그 전자를 보통 이제 붙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전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말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 비슷한 두 단어를 같이 써서 그만큼 이제 이중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까뿅아라고 해요. 까뿅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5가지 분연으로 나누어서 공부해요. 그 5가지는 우리는 티베트 말로는 이 5가지 남부 유도에서 주로 공부하는 거 이 5가지라고 해요. 이 5가지 내용. 반야학, 중간학, 인미학, 율, 구사. 제일 먼저는 세마라고 해서 인미학이라고도 하고, 량이라고도 하고, 세마. 그래, 그 다음에 반야 사상 할 때 반야. 버친이라고 해서 반야. 그 다음에 중관, 중론, 이렇게 중관. 그 다음에, 율장이 돼. 그 다음에 구사, 어비달마라고도 구사라. 그러면 인미학에 대해 뭐 공부하느냐 하면, 인미학에 대해 주로 진화 보사하고, 진화 보사, 딩나가 하고, 법칭, 달마기대 두 분이 쓰신 논서들이. 그 중에서도 주로 다르마키티 법칭보살님께서 지으신 석량론, 석량론. 석량론은 이렇게 사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품으로 이루어져. 석량론. 석량론에 대해 공부해요. 그래서 석량론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거 뭐냐 하면 뉴럴루리덜이라고 해서 우리가 석리학, 심리학, 인미학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대중. 석량론 공부하기 위해 듀라, 소논리, 중논리, 대논리라고.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해서 마음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마음에 대해 하고. 그리고 논리학, 논리 그게 티베트 말로는 듀라, 루리, 딸이라고 해요. 이 3가지는 먼저 공부해야. 그 3가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석량론에 들어가요. 석량론. 보통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디 우문사 같아요. 우문사에 접체에 내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오디정에 대해 한번 남부인도 써두고 공부하는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잦아가지고 우리 이번에 밴드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살람라고 해서, 예, 살람, 줍다. 줍든 사숨스. 줍든 사숨. 줍하면, 줍다라고, 종이라고 하고, 이 무슨 말이냐, 견해. 불교도의 견해, 외도의 견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외도도 육사외도라고 해요. 외도도 종류가 많아요. 불교도의 견해와 다른 견해의 사상들이.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빼가지고. 우리는 오외도에 대해 손세파, 이렇게, 상키아파, 이렇게. 제라바 단지마 지부바리 지바 땅펜바 이렇게 해서 외도 5가지 정의 내려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 약간의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교 학파는 유부, 정량부, 유시, 중간, 불교 4대 학파 이렇게 학파에 대해 견해에 대해 조금 공부해요. 그 다음에 도연이라고 해서 도연두주 현광장엄론의 핵심 8472 있잖아요. 그거 대충 공부해요. 84가 뭔지, 일체 종지, 도지, 기지, 그리고, 원만 가행, 정 가행, 점차 가행, 찰나 가행, 그 다음에 법신, 이렇게 84잖아요. 84. 8가지 큰 사무라고, 여기 사무라고 표현하죠. 사무를 사자이지만, 티베트 말로 이게 사무라고, 우부라고 썼는데, 내용이 8가지 내용. 반야정의 핵심 내용이, 3가지 지혜, 4가지 가행, 그리고 결과, 법신. 이렇게 해서 84라고 해요. 8가지.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70가지 뜻을 있다고 해요. 2라고, 72. 그거 대강 공부해요. 그 다음에 살람라고 해서 10지 5도, 5도에서 5도의 그 체계하고 보사 10지의 체계에 대해 대중 공부해요. 이런 것들이 다 반야학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석량론 공부하기 전에 인미학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대충 3, 4년 공부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말로 하면 듀라, 루리, 다리, 툭튼사숨. 듀라 하면 석리학죠, 우리. 듀라. 우리가 색깔, 전제론 이렇게 듀라라고 해요. 딱설 공부할 때 그 내용도 듀라. 소 논리, 종 논리, 대 논리 이런 것들이 조금 공부해요. 듀라. 그 다음에 루리 하면 심리학. 우리 공부했어요. 이제 공부한 듀라, 루리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다시 딱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딱설 공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면 논리학, 또는 이미학이라고도 썼는데 이거 좀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딸이 공부 듀라 루리 딸이라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줍둔사숨 이런 것들 하고 종이 8472 그리고 5도 10지 이런 내용들이 그 공부들이 어느 정도 3, 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느냐 하면 이제 반야학 공부해요. 반야학 공부할 때 주로 반야학에 대해 논서가 많아요. 그 중에서 현광장엄론을 주 교재로 삼아요. 다 똑같이 현광장엄론. 현광장엄론에 누가 쓰시냐 하면 미륵보사라고 해요. 그것부터 이제 그냥 반야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야 사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륵보사, 현광장엄론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이
중국하고 이쪽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티베트는 이 반야학 그중 반야학 공부하기 위해 형광장엄론은 무조건 잘 배워야 한다고요. 형광장엄론이 반야학의 내용들이 다 8472로 요약해서 가르치신 논서라고요. 이 논서를 무착보살님께서 미륵보살님한테 직접 들어서 인간 세계로 모시고 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형광장엄론은 다 외워요. 동자스님들도 많이 외워요. 형광장엄론 다 외우고 이거 공부 많이 해요. 형광장엄론. 저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때 형광장엄론 7년 동안 공부해요. 형광장엄론. 형광장엄론 잘 공부해. 반야학에 대해 공부가 된다고 해요. 반야학. 그래서 반야학에 대해 대표적인 형광장엄론, 형광장엄론에 대해 주석, 해석들이 인도에서 번역한 것만도 21가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티베트 스승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 해석에 대해 해석, 주석서. 이래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반야학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학. 중간학 공부할 때 주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도 있지만 주로 월칭보살님께서 지으신 입중론 공부해요. 입중론을 3년으로 가져서 공부해요. 중론. 그래서 입중론 외워요. 중론은 외우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 못 외워요. 중론. 조금 왜 중론 안 놓고 입중론 놓는지. 원래는 중론, 입중론 이렇게 중론, 입중론. 입중론을 3년 동안 공부해요. 월층보살님 지으신. 그 다음에 이제 율은 주로 공덕광, 석가광 이 두 분 스승 중에서 공덕광 보살님께서 지으신 도화자체제버라고 율을 더 넓게 설명한다는 그런 주소서 있습니다. 공덕광 보살님께서 지으신 그 율. 그 율을 4년 동안 공부해요. 율. 4년 동안 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비달마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비달마도 무착이 지으신 어비달마도 있고 무착보살. 세친보살께서 지으신 어비달마. 어비달마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주로 세친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달마 구사론을 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보통 이 공부 5대 정전이라고 5대 정이라고 하던 이름이 대변말로는 까뵼아라고 해요. 중칭 까뵼아. 큰 5가지 뭐 정전이라고 할까요? 논서 이렇게 교재. 그것이 17년, 20년 가까이 공부해야 된다. 그 정도 공부해야 부처님 말씀 현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주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밀주 공부는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고 밀주 공부는 나중에 한다고 해요. 원래 순수. 이 보편적인 순수이지 누구나 꼭 현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밀주 공부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말씀 드리잖아요. 총설하고 각설이라고 표현하죠. 총 보편적인 거 하고 또 한국에도 그 보편적인 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천재들은 빨리 공부하잖아요. 10몇 살 들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아? 무슨 반? 월반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학년을 뛰어넘는 것이.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다 보통 그 공부를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뭐
공부 별로 안 와도 뭔가 빨리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재능, 수행력, 과거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그 예외입니다라고. 예. 그런 분들이 공부 안 하고 바로 깨친다고 해서 다 공부 안 하고 깨친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총설하고 각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존자님께서 달렐라마 존자님께서 밀주는 각설이라고 해요. 강사괴델. 예. 밀주는 예를 들면 반야 정도 그때 역사 속에 부처님께서 직접 반야정전을 반야심정이라든지 금강정이라든지 화엄정이라든지 법화정이라든지 역사에 찾아보면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성정전들도 각설이에요. 총설 아니고 총설 아니고 각설. 소수의 제자인데 근기가 있는 소수의 제자인데 설하신 경이라고 해요. 공개로 설하신 경 아니고 공개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 볼 수 있는 거는 이 총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게 표현할 때 팔리어로 되어 있는 그 불교. 우리가 지금 근본불교라고 하는 거, 초급불교라고 하는 거. 또 이 잘하면 소승불교라고 해도 상관은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소승불교, 대성불교의 개념, 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이 잘 못하는 사람 소승불교, 대성불교 하면 차별하는 것처럼 이거는 낮은 사람은 불교, 위에 불교하고 이게 근거가 좀 있는 사람 위에 불교라고 이렇게 소승, 대성이라고 이게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달릴라마 존자님께서 항상 거기에 대해 히나야나 마하야나 소승불교, 대성불교 이거 개념 이름 그 번역이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사람에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라서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 그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승, 대성의 뜻을 잘 이해하면 이게 문제 없는 거예요. 소승, 대성은 주로 뭐 버르심이 있는 사람은 대성, 버르심 없는 사람은 소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 소승. 라므림으로 치면 하사도, 중사도는 소승의 내용이고 상사도부터 대성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승, 대성, 수인자 입장에서 소승, 대성 나눌 수 있고 견해의 면에서 소승, 대성, 유부 견령부의 견해는 소승의 견해라고 해요. 유시 중간의 견해는 대성의 견해라고 해요. 견해의 면에서 이렇게 나누고 수행의 면에서 성문 독과는 소승이라고 해요. 보살은 대성이라고 해요. 소승, 대성이 이렇게 두 가지 기준,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반야경전들에도 이 각설이라고,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존자님께서 이렇게 약간,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반야심경, 좀 근기가 있는 또는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사리존자가 지령도 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거기 명상하고 계시고 관세음보살하고 사리존자가 서로 이렇게 질문해서 답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인연은 없고 또는 근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볼 때 사리존자 혼자서 뭐 이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 있다면 사리존자가 뭐 혼자서 뭐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그것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사리존자하고 부처님만 뵈고 관세음보살을 안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착이 미륵보살님 칭정해서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저한테 모습을 왜 안 보여주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업장이 두꺼워서 안 보이는 거라고. 못 믿으면 저 업과 한 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다들 무착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무착 혼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업장이 조금 가벼운 할머니가 무착이 개 한 마리 들고 가는 거 보이다고 하는 그 정도로. 미륵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착이 미륵 따라 가사를 적고 이게 도수천에 가서 무착보살님께서 미륵보살님한테 한국말로 무착보살, 미륵보살, 이거 보살 다 썼는데 보살 맞아요. 두 분 다 보살을 맞는데 무착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해요. 천신. 욕계의 천신이라고 합니다. 도술천에 계셨다고 해요. 미륵보살. 거기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다음 부처로 놔두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의 화신으로 이렇게 성불하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도술천이 미륵보살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세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 티베트말로도 제첩 잠바공부, 제첩. 왕 부처님께서 이제 이 인간 세계에 놔두시고 이게 설법하고 다 끝나고 왕세자의 모습으로 지금 도수천에 미륵보살님 계십니다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이렇게 딱설 공부가 조금 논리적인 그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그래서 대성불교, 반야정 이런 것들이 관세음보사, 지장보사, 보현보사, 미륵보사 이런 보살의 개념이 아예 이런 보살들이 없다고 이렇게 다 상징일 뿐 실제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직접 나는 이제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 상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미륵보사, 관세음보사, 문수보사 안 계시냐고, 관세음보사 안 계시냐고 이렇게 안 계셨다고 하면 진짜 없다고 하면 그러면 사천왕도 진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 사천왕도 없는 거예요. 다 상징일 뿐입니까? 역사에 없잖아요, 사천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욕계, 새끼, 못새끼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욕계 안에도 욕계 6천이잖아요. 인간 천신이라고 할 때 천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초급불교 입장에 그대로 해서 천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신이. 천신이라는 욕계 6천하고 새끼, 못새끼 3천 대천세계 인정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있다고 주장합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팔대보살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달래라마 전재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나 봐요. 그래서 전자님께서 지금 이런 거친 몸이 의지하는 이런 생명체도 있다고 하면 이런 방식 말고 아주 미세한 몸이 의지하는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거 없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외계인도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직접 확인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지만 가상이라고 해요. 가상. 맞아요? 가짜로 이렇게 상상해서 외계인 모습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우리 소부르도자제 읽을 때 무수하는 중생계의 화신으로 놔두신
미륵보살님과 문수보살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세울 수 없는 이런 무수한 종생계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종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미세한 생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중음신이라고도 표현하잖아, 우리.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중음신 나오는 드라마들 많이 나와요, 예. 죽다가 사람이 안 보이고, 그쪽들의 사람 보이고, 그쪽끼리 또 보이고, 뭐, 이런 가지고 만드는 것들에다 만드는 그런 드라마도 아무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근거해서. 그 영화도 무슨, 지옥도 나오고, 이름이. 이것도 불교에서 많이, 지옥 이름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게 심판해가지고, 염라대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만들었잖아요, 영화. 예. 아무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예. 그리고 다 100% 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예. 불교 지장경, 이런 데에서 이런, 많이. 그리고 이번에도 달래르몬 존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이렇게 멀리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우리가 잠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예. 결국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주점을 해 두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우리의 고통을 크게 나누면 육체적인 고통하고 정신적인 고통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하시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거 두 가지. 육체적인 고통은 추우면 이렇게 좀 이렇게 틀으면 좀 따뜻해가지고 그 추위가 잠시 없어지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추우면 좀 따뜻한 그거 해가지고 더우면 또 이거 또 냉방으로 돌리고 추우면 이거 난방으로 돌리고 냉난방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추위 더위를 해결하고 배고프면 뭔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걸로 해결하고. 예.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행복과 고통을 주로 이렇게 전오식이라고 해서 안식부터 신식까지 눈으로도 좋은 거 보여요. 귀로도 좋은 거 들어야 되고, 예, 맛, 이렇게 전오식을 기준으로 해서 육체적인 그 고통을 줄이고 육체적인 행복을 더 늘어나게 하고. 그러면 제 육식 이제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으로 다 갖추어 있던 마음의 문제는 이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티베트 말로는 일루똑바라고 이렇게 해요. 일루똑바. 안식부터 신식까지 아닌 또 다른 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말로는 생각, 정신, 이렇게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안식부터 신식까지는 심리학의 표현 방식대로 하면 근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오근에 의지해서 생기는 식이기 때문에 근식이라고 하고, 의근에 의지해서 생긴 식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나누면 근식, 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왕식, 이식, 근식, 의식. 근식에는 전오식, 안식부터 신식까지 근식이라고 하는. 안식하면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누구 볼 때, 제 볼 때 이렇게 생기는 안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안식에 대해 이 전오식, 의식 다 여기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개념,
또는 정의 또는 그거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예, 안식.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예. 마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할 때 칠중식이라고도 나오고 칠중 마음의 종류가 7가지 종류. 그리고 이중식이라고 해서 근식, 의식 또 나누면 분별식, 비분별식, 찬란식, 비찬란식, 심왕심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전도도는식, 네, 전도되지 않는 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식이 종류가. 예, 주로 안식부터 의식까지 6식이라고 표현해요. 6가지 식이라고. 6가지 식 가운데, 전오식은 우리 주로 육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 예, 육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의식은 이제 육체하고 관계없이 예, 꿈속에서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 조금 정오식보다 조금 미세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식.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 나잖아요. 안식은 예, 눈 감고 있으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있으면 안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안식이 이렇게 밖에 대상하고 안근하고 이게 만나서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 예. 그래서 이 의식 가운데 우리는 정신세계라고 하잖아요. 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주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그 의식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정신적인 고통.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탐진치 이렇게 삼도 이런 번뇌라고 그 의식이 번뇌 다 의식에 속합니다. 예, 의식 가운데 집착, 분노, 무지, 예, 그리고 아만, 그리고 질투, 인생함 등등등 이런 번뇌 종류의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들이 많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다고 보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야 정신적인 고통이 덜 받는 거라고. 예,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예. 조조님께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정신적인 고통. 예, 우리 육체적인 고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더 중요하다. 예,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에 대해 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 지금 현재까지 공부하는 것들 다 예, 공부의 목적과 공부의 그 방식 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고. 예, 이거 공부하고 여기서 별로 관심 없다고. 여기에 대해 공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대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는 마음입니다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공부 안 하고 내두버리면서 외부적인 것만 찾아보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그래도 그것이 약 먹고 치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일반 약은 우리는 신경과라고 하고 정신과라고 해서 그런 데 가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법이 네 부처님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음에. 예. 네, 이렇게 해서 남부 인도에서는 주로 예, 이렇게 오대경을 공부하고 예, 이번에 법문 딴 법문은 없고 존재님께서 이 예, 장수 보병 지니신 쫑카파의 장수 관청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로 스님들이 딱설 시연 이래. 딱설 시연할 때 주로 우리는 딱설 시연할 때 경론의 근거를 가지고 해요. 그 스님들이 딱설하는 거 보면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모자 벗었잖아요. 무슨 쫑카파 대선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모자를 벗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해 존경이라고 하대. 예예. 하고 벗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모자를 써가지고 대답해요. 근데 이번에 전자님께서 스님들을 보고 누구누구 말씀입니다. 그거 말하지 말고 그 논리적인 이유만으로 이렇게 논쟁하는 걸로 해서 해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어디 글 어느 정도 자유 없는 거 이제 자유 없다고 할까요? 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할 필요 없고 논리에 맞으면 인정하고 논리에 안 맞으면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가 주가 돼야지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이거와 반대로도 말씀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부처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면 성불하려면 삼아성지급 복과 지혜를 닦고 성불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주로 나오잖아요. 또 한편 보면 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뭐 극락하고 뭐 깨닫고 뭐 성불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부처님 말씀인데 둘 다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거 분석할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예. 부처님 말씀도 그래서 유시하고 중간학파가 부처님 말씀을 요의와 불요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의, 불요의.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바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왜 부처님 말씀 방편으로서 하신 경, 방편경이라고 해요. 방편으로서 하신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서 하신 경. 나중에 극락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 보고 극락왕생 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 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약간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제 방편. 방편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라고 이거 한 번만 외워도 진짜 극락왕생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 그러면 우리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미타불만 하면 다 해결돼요. 뭐 거기다가 붙이잖아요. 일심으로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일심으로 이렇게 아미타불만 이러잖아요. 아미타불만 이래서 뭐 4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왕생도 4가지 조건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거기도 구의심도 있어야 되고 보리심도 있어야 되고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되고 발언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극락왕생도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아미타불 한 번만 연불 하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믿음 말하는 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 믿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간절한 믿음.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부처님에 대해 구의심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불의심도 그리고 복을 공덕을 많이 쌓는 것도 그리고 업장 소매하는 것도 믿음이 간절하게 있으면 공덕을 많이 쌓고 업장을 많이 소매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공덕들을 다 이렇게 극락왕생 하기 위해 이렇게 발언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남부인도 가니까 우리 빨덴 트라버컨스는 예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극락에 가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비유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옛날에 지금은 한국도 어느 정도 잘 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가는 건 별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 가는 거 얼마나 돈 많이 주고 가잖아요.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가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래, 그런 데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그런 데 가서 혼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가서. 또 여기 가족들이 생각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 보내는 경우도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극락도 마찬가지 이런 두 가지 혼자 가서 거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경우하고 빨리 극락 가서 이쪽 종생들이 빨리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극락.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가면 이기심으로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다고 하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많은 종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보리심의 마음으로 극락 발음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빨리 극락 가서 빨리 또 공부하고 수행해서 성불을 해서 종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이런 보리심이 있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지. 보리심 없이 그냥 아미타불만 해서 거기 같이 갈 수 없는 건 없다고 이렇게. 빨대 트라버 컨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컨스님 말씀하셨다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컨스님 말씀은 맞아요. 안 맞아요. 컨스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미타불만 하면 다른 조건 없이 아미타불만 이렇게 연불을 하면 바로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사고가 중요하다고. 큰 스님께서 이번에도 집이 이쪽이 빨강하고 이쪽이 파란 집이라면 빨간 색깔이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이 집이 빨간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파란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 자체는 빨간 집입니까? 파란 집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비슷하게 한 사람 누군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누군가 반대쪽으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분이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쪽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잖아요. 큰 스님이.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 표현할 때 독 같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 표현할 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에도. 어? 개돼지라고. 개돼지. 네. 아주 멍청한 사람 보고 개돼지라고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더 나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짐승보다 더 못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어떤 기준을.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냥 뭐 사람과 비슷하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 네. 네 단계로 나누는 사람보다 낫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 뭐 비등비대하다. 또는 이제 진승같다. 또는 이제 우리는 진승 인간, 천신, 아수라라고 표현. 아수라 그대로 두잖아요. 한국말로. 아수라. 아수라라고. 아수라라고 하면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천신과 많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천신. 둘 다 천신은 맞는데 아수라도 천신입니다. 신이 인간 천신 중에 천신에 신이 들어가요. 왜 아수라라고 표현하느냐고. 신하고 싸우는데 항상 졌고 이기지 못하고 질투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신보다 못하니까 티베트 말로는 비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신. 한국말로도 짐승 같은 사람 보고 비인간적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인간. 인간이 아니다는 표현하죠. 진짜 인간 아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인간보다,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수라도 진짜 번역하면 비신이라고 표현해요. 티베트말로 하마인바, 라마인 이렇게 표현해요. 예. 신도 우리는 신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신도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해요. 신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축생도 종류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축생. 예. 그리고 인간, 축생 이런 거 말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인 세계. 다른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고 다른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 예, 이런 존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없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없다.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렇다라고 해서 없다고. 이게 다 우리 기준에 맞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간 다 되나.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디 경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존재님께서. 예, 결론적으로는 공부 안 하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예, 공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예,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30분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죄상에 부리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이 라마 댄지는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 구제하시는 관자지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